오늘은 선한 목자 예수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론부터 딱 1절에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는 양을 치는, 우리나라는 그 목동문화, 목축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데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양을 칠 때 아침에 양을 몰고 나갔다가 저녁에 양을 몰고 들어오죠. 몰고 나갈 때에는 오늘 어디로 몰고 나갈까? 어디에 가면 풀밭이 많을까? 어디 가면은 양들이 목마를 때 충분하게 물을 먹일 수 있을까? 또 어디 가면 안전할까? 그 양들이 목자가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양떼들을 인도해 나갑니다. 근데 우리의 목자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라.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저 귀신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무당 따라가서 점치고 하나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따르지 않는 영혼들 많은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따르는데 기쁨으로 따르고 즐거움으로 따라야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3편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육체를 지으시고 영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가 확실합니다. 남의 양떼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의 양떼를 도둑질하다가 잡히면은 그 도둑질한 양떼를 양해보다 5배를 갚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소유다, 확실하게 예수님의 소유다, 소유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좋은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험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인도하는데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하지 않더라고요. 저 네팔에 목동들이 많은데 네팔에 험한 산으로 막 인도를 하는데 양들이 가다가 그냥 너무 힘들으니까 가다가 멈춰 쓰더라고요. 뒤에서 막 그냥 뭐라도 안 가요. 또 어떤 때는 큰 강을 건너야 하는데 양들이 강을 안 건너려고 그래. 안 건너려고 하니까 뒤에서 목동들이 양을 막 강으로 막 집어 밀어 던져 넣어요. 제일 나이 먹은 그 양을 밀어 넣으니까 뒤에 젊은 양들이 그 양을 따라가더라. 그러면서 강을 막 건너기도 하고 험산 줄령 바위 절벽 바위 틈을 타고 올라가서 건너가기도 하고 그렇게 인도를 하는데, 그게 다 양들 좋은 풀밭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때로 그렇게 인도해 가더라고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가실 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믿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이런 길을 인도하십니까 하시지 말고 믿고 기쁨으로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십시다. 금년 1년 동안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따릅시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11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 문지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양의 우리의 문을 열고 양들을 쫙 이름을 불러내면서 인도해 내는데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음성 따라가는 겁니다. 양들은 눈이 나쁘다요. 굉장히 눈이 나빠갖고 앞에 바로 늑대가 옆에 있는데도, 늑대가 옆에 서 있었는데도 가까이 가갖고서니 이게 양인지 뭔지 발라 가까이 1m 가까이 갔다가 펄쩍 뛰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눈이 나빠요. 이 음성을 듣고 알더라고요. 우리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 따라가십시다. 예.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이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말씀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저 목사님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사람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음성 들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음성 듣고 따라가는 영혼들, 그래서 죽는 영혼들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버리고 양들의 생명을 지켜내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년 동안 예수님 따르면서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풀밭, 양들이 좋아하는 풀이 있죠. 풀밭으로 인도하고, 양은 두 가지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풀을 충분하게 먹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은 굉장히 목말라 합니다. 물을 충분하게 먹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여기 풀밭은 저 세상의 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의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충분하게 채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밭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됩니다. 귀가 즐겁고 재밌고 희희낙낙하면서 설교를 들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영혼은 곤고하고 기가랍니다. 그러나 귀는 재미가 없고 듣기는 뭐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영혼은 굉장히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셔요.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영혼이 강건합니다. 금년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말씀의 잔치의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풀밭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물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에 받게 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공부합니다. 신학대학 교수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한다고 말씀을 공부하지만 성령이 없어요. 성경 지식만 충만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 영이 공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땅이 비옥하고 아주 땅이 좋은데 땅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그 땅에
아무 식물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충만함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지 힘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 영적 생활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로 15절, 에스겔서 34장 11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답니다. 34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양을 찾으신답니다. 오늘 양을 찾으신답니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건져내신답니다. 오늘 우리들을 건져내신답니다. 힘들 때에 양들은 주인을 찾습니다. 매 하고 매 소리를 주인을 찾습니다. 서로 그 소통이 되는 겁니다. 주인은 그 네팔에서 양을 몰고 가는데 보니까 계속 소리를 질러요. 뭐 이상한 소리를 내요. 소리를 꽥꽥 소리를 지르면은 양이 푹 뜯어 먹다 말고 그쪽 머리를 들고 쫓아가고 목동을 쫓아가요. 그리고 양이 또 어디서 소리를 지르면 그 목동은 양이 어디서 소리를 지르나 두리번거리다가 양이 어디 구덩이에 떨어졌는지 빠졌는지 또 뿔이 나무에 걸렸는지 가서 건져주고 지켜주고, 늑대가 오면 늑대를 쫓아주고, 그러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오늘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건져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흩어진 양떼들을, 흩어진 유대 민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그 거주지에서 풍성하게 먹여서 번성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년 한 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좋은 풀을 먹이고 아주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서 아주 영혼이 풍성하게 하고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우리를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좋은 꼴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할 줄을 믿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실 것이다. 풍족하게 해주실 것이다. 금년 한 해 그러한 풍족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영혼이 소생돼야 됩니다. 요새 영혼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수 안 믿고 중단하고 지금 몇 년씩 쉬고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정신 차려서 우리 하늘나라 가야 된다고 권면하면은 그냥 웃기만 하고 말아요. 그 영혼이 다 죽어가고. 영혼이 죽은 영혼들 참 많습니다. 우리 영혼은 날마다 소생돼야 됩니다. 우리 육체도 날마다 건강이 회복이 돼야 돼요. 건강이 참 공급이 돼야지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우리는 죄악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금년 안에 의의 길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금년 1년도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수생시키는데 말씀으로 영혼을 수생시킵니다. 말씀으로 치료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새 힘을 줍니다. 시편 25편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31편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좋은 일들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람이 살다가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아주 깊은 고난의 터널이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이 있는데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때들이 있어요. 고난의 그 시험의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다윗 왕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고 전 번연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흑암한 그 캄캄한 흑암 속에서 방황하면서 그러면서 그 무서워하면서 두려움하면서 이 골짜기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 음침한 골짜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그런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똑같게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인도하신다. 고난의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은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인도하고 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미가서 7장 14절 원하건대 주는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지팡이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소도 몰고 갈 때 이 끈으로 몰고 가기도 하죠. 이렇게 쩌쩌쩌쩌쩌 하고 저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쩌쩌쩌쩌 하고 우측으로 가라고 할 때 길이 두 갈래로 갈렸을 때는 줄을 잡아당기면서 이리로 잡아당기면 소가 사람 말귀를 알아듣고 갑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고 조금 빨리 가라고 하면 조금 빨리 줄을 잡아당기면서 재촉하면 소가 말귀를 금방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캄캄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막 마귀들이 우글거린답니다. 사탄이가 우글거리고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캄캄한 흑암이 둘러있고 그리고 발바닥 옆에는 우리가 발을 띄면 한 발짝만 잘못 뛰기만 해도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냥 통로들이 막 놓여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니하고 꼭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환난의 때에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답니다.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높은 바위 위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따라가셔서 따라다니면서 오늘도 금년도 보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주께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 원수는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 사탄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여기 상은 이 밥상을 말해요. 이 우리가 먹는 식사 밥상. 영적으로 의미하면 우리에게 말씀의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가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가 역사하면서 사탄이가 막 우리를 시험할 때 그때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는 언제 받느냐면은 환난의 때 말씀의 은혜를 그때 가장 깊이 받아들여져. 교만할 때는 이게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배부를 때도 말씀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막 사탄이가 막 역사해 갖고 막 시험을 막 당하게 하고 흔들어 제키고 너 이렇게 해도 너 예수 믿을래? 그러면서 막 역사할 때 그때 가장 약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이 막 좋고 훌륭하더라도 언제 제일 말씀이 은혜를 받느냐면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그때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금년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곧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영국의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대영 제국이 탄생하기 이전에 말씀의 부흥의 먼저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또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D.L. 무디라든가 어마어마한 그 설교가들이 막 등장해갖고 부흥회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막 밤을 새워서 설교를 해도 몇백 리 길에서 막 그냥 막 말을 타고 맨날 며칠씩 말을 타고 와서 그 한번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그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나라가 재건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우리나라의 교회의 큰 성장의 역사가 있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말씀의 상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의 잔치가 베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속에서 말씀으로 그냥 충만하게 말씀으로 쏟아 부어 주시고 말씀이 그렇게 달고 꿀맛같이 달고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돼야 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택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복 주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말합니다. 오늘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63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주셔서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막 힘이 넘쳐야 됩니다. 힘 넘치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금년 안에 힘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힘. 나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그 힘이 위력을 떨칩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나라가 세워졌죠. 중국의 저 만주에서 청나라가 세워졌는데 만주에 8개 부족인가요? 이렇게 부족 안 되는 8개 부족으로 흩어져 있던 여진족들이 통일을 해요. 통일을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군대가 5만밖에 안 됐어요. 5만밖에 안 되는 그 5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막 그 강력한 힘을 주시니까 그 5만 명밖에 안 되는 그 군대가 중국의 본토 명나라를 쳐서 명나라를 멸망시켜버려요. 그때 명나라의 군대는 18만 명, 훨씬 더 많은 명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그 조그만한 나라가 중국 전 대륙을 다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은 그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금년에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내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해진 내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실 때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매가리 없이 살아면 안 됩니다. 아유, 독감 걸리고 나니까 힘이 없어서 못 살거든요. 밥이 맛이 없어요. 얼마나 쓴지 그냥 팔다리에 힘이 쭉 빠져요. 쭉 처져갖고 아주 기운이 없어서 못 살겠어요. 이게 조금 살아났어요. 아직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그 능력으로 나가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딱 임하고 나니까 그 힘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또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막 참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 그 위력의 힘이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 그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7편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힘과 능력을 받아 가지고 나면은 이제는 머리가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높이 들려주십니다.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제는 원수 위에 머리가 높이 들려져서 이제 호령하게 됩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과 그러한 위력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그렇게 힘을 공급받는 한 해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 힘을 받으시고 그 힘을 가지고 평생 동안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의 손 하나님 금년에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뭐든지 다 합니다. 사라는 9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낳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패배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팔을 붙잡고 그의 다리에 힘을 주어서 달리게 하고 그의 손을 잡아서 활을 당겨서 싸우게 해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그 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넘어졌어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다시 일어납니다. 패배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면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의 힘을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승리하시고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하나님 오늘 금년 한 해 1년 내내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먹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이 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새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